5장. 자,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리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성가대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사명. 새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옆에 주보를 딱 놓으시고 한번 보십시다. 4장. 자, 성경에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자,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예수님께서 목적이 어디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예수님이 앞장서고 제자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저편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목적을 삼고 저편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는데 이것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님 배에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37절 뭐가 일어납니까?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배가 가득하게. 오늘 이 배에 누구를 모셨는데 예수 믿어도 내 마음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풍랑 광풍이 찾아올 수가 있다.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도울 자가 없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도울 자가 없어서 다 절망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광풍과 풍랑이 일어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39절 볼까요?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조금 전에는 위태하고 대단한 두려움과 위기를 맞이했는데 순식간에 주님의 한 말씀에 모든 것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평화를 찾은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도 주님의 한 말씀에 평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봅시다. 주여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한 말씀만 하시면은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일시에 해결되어서 평안을 찾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풍랑이 막고 바람이 광풍이 막았지만은 주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이 순례자 길을 어떠한 어려움 역경이 우리 길을 막아도 우리의 가는 길은 멈출 수가 없고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그때그때 도우심으로 또 힘을 얻어서 다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하,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왔는데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권세자일까요? 부유한 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려면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자기 스펙에 이력서를 내려면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높은 사람을 만나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인기 스타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오늘 예수님의 목적 삼은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버림받은 자, 천하의 불쌍한 자, 비참한 자, 이 사람을 예수님의 목적을 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풍을 다 풍랑을 다 제치고 예수님이 목적 삼아 온 것이 오늘 5장 1절에 거라사인 지방의 공동묘지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공동묘지에 왜 오셨을까? 공동묘지에 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던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형상의 신도 만들어보고 저런 형상의 신도 만들어보고 남신도 만들어보고 여신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신들을 사람의 머리에서 많이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디 사람 손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택한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해볼까요?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고 수행 종교, 고행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오늘 한 사람의 운명이 귀신에 매여서 공동묘지에서 자기 몸을 상하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공동묘지에서 죽을 운명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동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최고의 불쌍한 자, 귀신에 붙잡혀서 그 삶의 거처가 공동묘지,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면서 이리 뛰고 괴성을 지르면서 공동묘지를 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가장 비참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의 찾아오시는 목적은 뭘까요? 고쳐서 새 사람으로 쓰시려고 주님의 찾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공동묘지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행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쇠사슬 고랑 다 끊어버리고 오늘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족들과 살 수 있겠어요? 동네에 사람 살 수 있겠어요? 그럼 공동묘지에다가 묶어서 그냥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린. 그래서 이 오늘 사람은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고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버림받은 자예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제일 불쌍한 사람, 드디어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1대1로 만나는 거 보십시다. 자, 6절 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는데 자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이 본인의 행동이 아니고 기억하시는 누구의 행동인 줄 아셔야 됩니까? 귀신의 행동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이분이 누구인 줄 귀신은 압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인을 귀신을 알아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귀신이 하는 거 보세요. 귀신이 제일 먼저 하는 거 보세요. 그 6절에 예수를 보고 달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절합니다. 절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이 귀신이 절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귀신도 지금 뭐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 귀신도 허락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먼저 절하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지. 뭐라고 하는지 시작.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바로 구원자임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뭐 같이 합니까? 귀신같이 알죠. 성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도 누구든지 만나면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과거에 대해서는 뭐 같이 합니까? 압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이 상대방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버립니다. 그냥 귀신은 나이도 없습니다. 그 부모고 누군가고 막 어디서 뭐하고 전부 다 말하죠. 그것을 딱 제어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딱 통제시켜야 돼요. 예수 이름은 최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나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나를 찾아와 괴롭힌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볼까요? 귀신은 이 사람을 괴롭혀 안 괴롭혀요? 괴롭히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괴롭히려고? 귀신을 괴롭혀요. 귀신을 이 사람에서 내쫓아야 이 사람이 새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은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귀신은 괴롭히고 있으면서 자기 괴롭히면 괴롭히지 말라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놀라운 거예요. 아무 말은 안 했는데, 성경의 기록이 아무 말 안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속으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속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고치시기 위해서 이미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절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절하고 할 때 그 몰골이 엄청나게 비참하잖아요. 머리부터 오시고 온 피가 나고 막 공동무지 뛰다니는 그 주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 그 주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나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에 대한 반응으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냐고. 이 말은 여기가 지금 귀신은 대단히 공동묘지에서 이 사람 들어가가지고 왕노릇하면서 귀신은 어딘가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가 엄청나게 좋사온데 이 공동묘지에서 이 사람 왕노릇하고 뛰다니면서 좋은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행편이 엄청나게 죽을 시기지만 귀신은 좋은 거라 지금. 근데 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더러운 귀신은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군대라는 말을 쓰고, 군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다는 말이에요. 군대, 많다는. 그러니까 이 귀신의 군대 힘으로, 군대 귀신들 넣으니까 이 한 사람이 쇠고랑 쇠사슬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힘. 상상을 못할 거예요. 성도님들 곱게 신앙생활하고 쭉 이렇게 오신 분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두 번 본 사람은 아마 이 말씀이 실감 날 건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납니다. 힘이.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누가 간구하는 겁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 앞에 이 지방에서, 무슨 말, 이 지방에서 왕노릇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느 지역 가면 전부 다 귀신들이 구역이 있는 거예요.
풍어제를 섬에 가면은 시골에 가면 풍어제에 귀신이 또 있고 당산제에 또 당산나무에 또 귀신이 또 그 마을에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각 면 가면 면장이 있고 또 뭐 군수가 있고 다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있듯이 이 귀신들도 전부 다 가면은 어디에 섬에는 또 누가 어디에 섬에는 누가 지금 여기 공동묘지는 내 구역으로서 굉장히 왕노라도 좋은데 나를 내쫓으니까 귀신의 소원이 뭐냐? 나를 이 사람에서 안 내보내는 거. 나 좀 여기서 내보내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쫓아야 이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을 고치고 새 사람으로 삼으려고 주님이 오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말은 귀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적 수준 높은 분 전화가 왔어요. 영적 수준이 높은 분입니다. 어떤 분이 하늘나라를 갈 줄 몰라. 엄청난 중병이라 의사도 지금 그러니까 이분의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은 워낙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 부탁이 전화로 온 줄 아세요? 목사님 내 아들 영혼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데리고 입성하도록 원수 마귀가 그 영혼을 죽는 순간에 뺏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한번 해보자.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영혼도 빼앗기면 안 되고 자녀들도 영혼을 빼앗기면 안 돼. 영혼을 누구에게? 원수 마귀는 도둑질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만 우리 사람을 지옥은 원수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이 타락한 천사 저 귀신들을 위해서 지은 지옥인데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들을 끌고 지옥불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작전이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귀신을 친하면 안 돼.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항상 우리는 악한 생각, 원수 마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치고 주님과 항상 우리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지인들 죽음에 맞닥뜨려질 때에 그 영혼이 원수 마귀 귀신에게 빼앗겨서 지옥불에 뜨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영혼을 나사로처럼 받아서 천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천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기도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귀신은 이 사람에서 나오지 않기를 간구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오라! 나오라! 그랬더니 주님 명령에 대장 명령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이 귀신은 보세요. 어딘가나 또 들어가야 돼. 어딘가를 들어가야 돼. 성도님들 놀랍습니다. 영적 세계 이야기 조금 들으면은 어떤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사고를 내게 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들어가 가지고 또 차를 뒤집을 건가 차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걸 영적으로 환상으로 본 분이 책을 쓴 거예요. 아까 원수 마귀들은 순식간에 욕과 같이 평화로운 가정에 자동차 사고로 해서 순식간에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딱 하나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러냐? 딱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어머니가 깨어서 주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고 옆을 보니까 어때요? 무당을 점치고 있거든. 쑥 들어가니까 그 애가 갑작스럽게 또 발작을 일으키면서 또 그 집에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만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한 사람이 부대로 말하면 한 사람이 보초병이 있으면 다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악한 원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의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자의 기도 사명이 뭘까요?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뭘까요? 소망의 성도님들 항상 머리뜰까지 하나 상치 않도록 주야로 지키시고 아까 원수에게 조금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시고 주 안에서 깨고 먹고 마시며 일상이 감사와 찬송과 이런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이 종이 눈물로 목회하지 않도록
목회 끝날 때까지 평안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내용대로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오라 해놓으니까 이 귀신이 나오기는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그런 나오기는 나와야 된다, 어딘가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오늘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겹대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에게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이제 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예수님 앞에 허락을, 성도님들, 예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깨어 기도하는 자는 이긴다. 깨어 기도하고 있는 자는 귀신을 이기는 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부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자 13절입니다.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뭐합니까?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서 순식간에 돼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순식간에 뭐 했습니까? 몰살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돼지 2,000마리가 죽었지요.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돼지 2,000마리는 죽였지만도 귀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 귀신은.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했지만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오늘 성경의 기록 마가복음 5장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군대의 귀신 들린 자도 고쳐서 새 사람으로서 가장 불쌍한 이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쓰시는 주님인 것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못 고친다,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 귀신 들고 병 들고, 그러나 창조주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고칠 사람이 없다. 주님 손에는 새 사람으로 고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지금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을 했다. 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돼지에 대한 관계된 사람들이 다 만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돼지가 몰살을 했는데 이 귀신 들었던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귀신이 나가니까 새 사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정신을 차린 사람하고 정신을 못 차린 사람하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단정하고 이런, 딱 보세요. 정신을 차렸던 사람 한번 볼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15절. 자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처음에 뭐라고요?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새 사람 된 거예요. 뭐가 나갔습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딱 하나, 귀신만 나가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니까, 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가 죽고 나니 동계산하는 사람들, 돼지에 관계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받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 앞에 두 강구가 있는데, 지금 이 돼지에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빨리 이 마을 떠나시기를, 빨리 이 마을 좀 떠나시라고. 예수님이 더 있다가는 더 무슨 또 손해를 볼지 모른다고 예수님 빨리 떠나시라는 거.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손해이익 계산해가지고, 손익 계산 때문에 돼지들이 많이 죽는 걸 보고 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예수님 이 마을을 빨리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사람은 떠나시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 하니까 18절 볼까요? 자 17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 사람, 이 사람은 돼지와 관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런데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배에 타고, 근데 그때에
이 사람이 달려와서 뭐라 그럽니까? 함께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 사람 된 예수님과 함께 이 한마디가 이 사람 생애에서 지금까지 예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이 왕노릇했어요. 무덤 사이에서 아무 소망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해보시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저와 우리 성도의 소원이 뭘까요? 언제나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말을, 강구를 듣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오늘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시작.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만납니까? 집안에 가족들이 만날 때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라지요.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럴 때 누가 나를 고쳤다고? 예수를 간증하라. 예수를 간증하라. 내가 이렇게 새 사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지고 고쳤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어떤 큰 일입니까? 2,000마리 돼지 때 귀신들이 돼지 데려가서 뭘 사라고. 사람들의 돈 계산하면 2,000마리 돼지가 얼마나 많죠. 예수님은 그런 계산하잖아.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는 말씀.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님 마음,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말씀. 가족, 형제, 친척들 한 사람 죽게 돌아오면 그 가족, 형제, 친척들은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기쁜 일 아닙니까? 집으로, 예수님 말씀,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해봐요. 내 가족에게 알려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 조건 없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누가 새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불쌍히 이사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죄를 사했다.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왕으로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예배하며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집에 돌아가서 간증해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고쳐주셨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 조건 없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다. 불쌍히 여기신 것. 내가 이제 할 일은 가족들에게 나를 고치신 예수를 간증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새 사람 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족에게 알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자,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성도님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 간증 아닙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생생하겠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기 간증 아닙니까? 생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귀신 들려가지고 이미 다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고 왔는데 새 사람 되고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서로가 놀랍죠? 이럴 때에 중심은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 간증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주님이 메시아다. 왜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절망적인 사람을 고쳐서, 그리고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너 가서 가족에 알려라. 그렇게 해서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볼펜을 드셨죠. 한번 줄을 쳐봅시다. 자, 어떻게 줄을 치시는가 봐요. 따라합시다. 대가, 그 줄을 쳤죠. 그 다음에 또 볼리, 줄을 쳤죠. 합성어라. 이걸 좀 띄어 써야 되는데, 대가는 뭐냐 하면은
1, 2, 3, 4, 5, 6 할 때 10이 돼갑니다. 열이 돼가고, 폴리스가 뭡니까? 폴리스가 성, 도시. 그러니까 열 성읍을 돌면서 간증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가서 해놨는데, 가족에게 가서 전화를 했는데,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몇 개 성읍에 10개 성읍을 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오산, 평택, 송탄 막 이렇게 용인 뭐 할 것 없이 10개 성읍을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나는 전에 귀신 들리던 사람입니다. 공동무지에 살던 사람입니다. 나는 가족이 버림받고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돼지떼 2,000마리가 죽더라도 나를 살려주셔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새 사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 성읍 가족들뿐만 아니라 10개 성읍을 돌면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가족에게만 알려라. 가족에게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가족에게만 알려놨는데 이 사람은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10개 성읍을 돌면서 대가 볼리라는 말 이제 이해하셨죠? 대가는 10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은 고대 도시를 수원이 폴리스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10개 도시를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예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간증이 많은데 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어야 돼요. 예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간증은 언제든지 어느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쳐요. 내 간증이 나를 아는 사람, 가족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새롭게 될 수가 있나? 그 중심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의 남은 생애는 평생 예수님을 간증하다가 하늘나라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정말 세상 거 좋아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나서는 이제는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전에는 오늘 이 사람으로 말하면 귀신이 왕으로서 더러운 삶을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알고 나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당당한 예수를 증거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가족, 형제, 친지들 만날 때마다 적어도 자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정도. 안 믿는 사람 볼 때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더 해야 되는데 뭘 변화된 게 뭐 있는데 하면 아직까지 좀 더 익어야 돼. 그 자기가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 아직도 익도 안 했는데 가지고 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는 변화된 것처럼 엄청나게 했다가는 또 안 믿는 가족들이 볼 때 좀 더 두고 봐야 돼. 변화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뭐가 승리냐 하면 승리고 성공이냐면은 나를 보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것은 삶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나의 삶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을 쳐다보고 옆을 보고 제가 맨 마지막에 실은 것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전화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간증이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간증이 없어요. 왜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놀라운 체험적이고 이런 것들이 불같은 역사가 있어야 좀 간증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간증이 있었고 오늘 이분이 간증이 있었고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은혜 체험한 것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